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자,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본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아, 지난 주간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경상북도의 의성 그리고 예천, 안동, 산청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산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지나던 헬기 가운데서 하나가 추락을 했죠. 네, 전봇대에 걸려서 추락을 했는데 그분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라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를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냥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갑자기 푹 꺼졌어요. 20m가 되는 도로가 푹 꺼져가지고 달리던 차는 승합차는 앞에 그냥 지나갔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30대 젊은 생명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생명을 마치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저께인가요? 우리 그저께 밤이죠. 미얀마와 태국이 7.7이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서 미얀마 군사 정권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긴 한 1,600명 정도가 죽었다, 땅에 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서양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는 적어도 10,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땅에 묻혔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는 태국의 방콕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사랑하는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얼굴들 한번 보시죠. 예, 반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내일 일은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라고 잠언서 27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부자가 이제 소출이 많아져서 곡식을 드릴 만한 창고를 더 크게 지고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뭐하리니? 찾으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도로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 그러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 원래 어리석은 부자의 것이 아니라 원래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가 그 생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죠. 돌아가신다. 소천이란 말 쓰죠. 하늘이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분명히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은 모른다.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이 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고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원칙, 원리,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오늘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되어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35절부터 볼까요? 3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와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뭐하라고요?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게 되면 보세요. 혼인집에서 돌아온대요.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알고 있는 혼인잔치하고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며칠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서 이렇게 잔치를 딱 하고 오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신랑이 신부집에 갑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면 그 동네에서 잔치를 벌려요. 이게 며칠에 끝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흥이 되는 대로 음식이 있는 대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잔치를 며칠이건 간에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이 어두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니까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무슨 경에? 삼경에 이르러서도 이경이나 삼경은 어떤 시간인가 하게 되면 우리를 치자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밤중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사실은 종들이 기다리기가 쉬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혹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이제 주인이 문을 두들기면 열을 수 있는 언제든지 즉시로 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해 떠 있을 동안에 쉬지요? 놀겠지요? 아니잖아요. 종들은요, 종들이에요. 해 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떼약볕에서 일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밤이 되면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죠. 그런데 밤이 됐는데 주인이 안 돌아왔어. 혼인잔치에서 안 돌아왔어. 이 혼인잔치에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 시간이 밤 10시일 수도 있고 11시, 12시, 1시, 2시 몇 시일지도 몰라요. 그 시간이 될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느 날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서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옷은 우리의 지금 옷하고 다르지요. 이렇게 옷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이것을 묶어야지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맞이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켜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는데 어두우면 안 되니까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쉬운 얘기일까요? 어려운 얘기일까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게 되면, 자, 두 번째 비유는 우리 39절에 보게 되면,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자, 도둑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갖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제 이게 세 번째 비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깨어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몇 절부터 나오는 거 하게 되면 42절부터 나와요. 42절부터 나오게 되면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도착했을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집 청지기는 매니저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매니저가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뭘 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고 일거리를 나눠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매니저는, 관리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요. 아, 지금이 뭐 할 때인가? 때를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낄끼빠빠라는 말 혹시 아세요?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참 눈치를 봤죠. 예? 근데 여기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내게 맡겼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하고, 그 지혜로운 청지기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반면에 보게 되면 우리 44절 볼까요? 45절 볼까요? 45절에 보게 되니까, 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언제 오리라?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뭐하고?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언제 올 거예요? 더디 올 거예요. 아직 내게 뭐가 많이 남아 있어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 내게 영원한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때 가서 뭐 한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내가 괴롭히고 싶은 사람 괴롭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제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청지기는 어떠한 종이에요? 어리석은 청지기인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자면 지혜로운 청지기는 뭐를 아는 사람이다? 때를 아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또 뭐를 아는 사람이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때를 알아요, 몰라요? 때를 몰라요.
아직도 내게 뭐가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기의 본능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청지기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때를 알고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때를 알고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요. 우리 여전대회가 4월 24일 날 허브랜드 간다 그랬나요? 예, 허브랜드 간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가셔서 또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합니다. 또 그리고 여름에 계획이 있고 또 가을에 계획이 있고 우리는 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날과 그때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있고 잠시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언젠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날이에요? 정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언제냐면,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네요. This very day. 오늘 바로 지금 이 날. 또 다른 말로 뭐라냐면 today라고 돼 있어요. 오늘 지금 바로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날이에요? 정하신 날이고 은혜 주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뭐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날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날을 허투루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날을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식을,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때를 알고 산다는 것, 항상 깨어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친구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가게 되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건배를 해요. 건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바지래요. 청바지 혹시 아세요? 네, 청바지 우리 권수는 잘 아시나 보네. 네, 청바지 뜻이 뭐예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래요. 그러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니까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청바지?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바꿔봤어요. 은바지. 은혜의 시간은 바로 지금. 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시간은 바로 지금. 축바지. 사바지. 사바지 뭐예요? 사랑을 할 때는 바로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더 마음껏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몇 번 했지만 다시 한번 하십시다. 자, 사랑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죠?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였다고요? 때를 알고 항상 깨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혜롭고 진실한 종은 누구의 뜻을 안다 그랬어요? 주인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은요. 24장에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데 25장 24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28절까지 읽어 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들어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어떤 비유지요? 달란트 비유지요. 자,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은 몇 달란트?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를 맡기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란트라는 액수가 대단히 많은 액수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달란트가 얼마 안 되는 거 수백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맡기고 갔어요.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해요? 결산을 해요. 결산하는데 5달란트 맡았던 종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이 칭찬하죠. 그리고 그 받았던 남긴 달란트까지 다시 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1달란트 맡았던 자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면 혹시 내가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 가지고 뭐 장사하고 뭐를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떨까 싶어서 손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감추었다가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뭐한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고리대금하는 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받으면 돌아오면 무엇하고 뭘 받아요? 원금과 이자를 다 같이 받겠죠. 그러면 굳이 1달란트 맡겼던 1달란트 그 종에게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종들을 통해서 원했던 건 뭘까요?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그 이익을 주인이 가졌네요? 종들에게 돌려주었나요? 종들에게 돌려주었어요. 오늘 주인이 이 종들에게 원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떠한 성과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한 주인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 태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 작은 일 하나하나도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됨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에게도 주님이 원하셨던, 이 주인이 원했던 것은 그가 이 달란트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말미암아 주인에게 자신의 뭐를,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오늘 그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종들은 뭐 해야 돼요?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이 기다리고 있었던 종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깨어서 기다렸던 종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볼게요.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 뭐하더라? 수종 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한 그 종에게 주인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위하여 뭐예요? 자리에 앉히고 시종을 들면서 그 종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뭐를 시키셨어요?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44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뭐하더라? 맡기더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대요. 어떠한 소유를 어떠한 자에게 맡긴 겁니까? 지혜롭고 진실된 자로 어떻게 때를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들을 했던 모든 것들, 적절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자, 12장 22절 말씀 볼까요? 자,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자, 우리 30절 말씀, 자 30절 말씀 한번 30절 말씀 볼게요. 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하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직전에 하셨어요. 그러면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34절 말씀 볼까요? 3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뭐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종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때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적절할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종들을 뭐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시종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 나머지의 소유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질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뭐를 만들어라? 배낭을 만들어 담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께서 내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주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은혜로 나누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그렇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쓰고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를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귀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귀한 구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를 더욱 놀랍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배하던 예배 처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편히 쉬던 그 보금자리가 불태워진 사람들이 있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나눌 것들을 우리가 베풀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사진 몇 장